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른다. 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죠.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입니다. 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길에서 그가,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이죠,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보지 못했던 그 눈을 보게 되었다 하는 그 일들이죠. 이 바디메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지 못했는데, 이 보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생애에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죠.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드라마라고 한다면 엄청난 사실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이 일어나는 그 상황,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주변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6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허다한 무리가 있을 때 예수님은 전 여리고에 이르신 것이죠. 여리고에 이르실 때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 하는데, 이 허다한 무리 이야기가 되어지는 가운데 핵심되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디메데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와 주변에 일어나는 것이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어떤 대조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허다한 무리가 있고 바디메오는 한 사람이잖아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요. 길을 걸으니까 이 걷는다는 것, 그것은 이렇게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걷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과 앉는 것. 다른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이 바디메오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무리는 예수님을 보고 길을 걷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었지 같이 보고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그 비교가 되는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자신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4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러죠. 그 전에 48절, 많은 사람이 꾸져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맹인이며 또 거지니까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그 어려운 상황을 막아는 그가 앉아 있었다. 뭐 앉아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앉아 있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큰 영역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그 바디메오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처절한 것입니다. 거지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한 상황도 힘든데 사람들이 그를 뭐 존중하고 뭐 괜찮게 생각하고 뭐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라도 하지만 따라다닐 수 없는 그런 속에 사람들마저 무시하니까 그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48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잠잠하라. 너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이거죠. 잠잠하라는 것은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데 네가 소리를 지르니까 방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도 앉아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자격마저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은 건강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이 하는 그 일마저도 제지시키면서 그를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이래도 무시 저래도 무시 여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의 인생은 걷는 인생이 아니라 앉아있는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이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는 누구를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죠.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그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시란 것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한계가 있지만 큰 소리로 외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는 그의 어떤 그 집중된 마음, 그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다, 예수님을 부른다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지금 예수님은 무리 속에 함께 걷잖아요. 함께 걷잖아요. 이 트럭 운전수들이요, 이렇게 정지하는 것, 가다가 정지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큰 트럭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정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차에 있어서 많은 손실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야 돼요. 갈 때는 가야 되고 멈출 때도 한참 멈춰 있어야 돼요. 가다가 멈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것을 움직이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와 가시는데 가시는 길을 쭉 가셔야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멈춘다는 것은 그 많은 그런 장애가 되는 거예요. 큰 무리가 가다가 멈췄다가 또 가다가. 근데 큰 무리가 가는 길에 한 사람의 이야기는 무시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길에 큰 무리와 함께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무시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무리 전체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수에게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중히 여기시고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라 하시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다수의 주님이시지만
또 한 사람의 주님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는 그 모든 무리와 같은 수준으로 다가오셔서 그 바디메오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 한 사람을 대할 때는 우주 전체를 대하시는 것처럼 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큰 것이죠. 예? 길에서 다수의 주님이시지만 소수의 주님이시기도 하시다. 소수를 대할 때는 그 다수 전체를 멈추고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나 한 사람을 대하신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바디메오의 반응이 어때요? 여기 보면 바디메오의 반응이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기를 원한다는 반응도 있지만 그 앞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오거늘. 이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동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움직임이 빠르고 움직임이 역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그의 반응은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그 역동적인 모습에서 주님이 너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평생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보지를 못했던 이 사람에게는 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이 가라는 말이 너무너무 커요. 왜? 그의 인생은 평생 앉아있는 인생이에요. 앉아있는. 네? 머물러 있는. 다른 사람이 움직일 때 움직이지 못하는 그에게 가라 한다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지 이제 움직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앉은 것과 대조를 이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지금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에 앉아있는 자가 걷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다시요. 십자가의 길에 앉아있던 자가 걷는 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 예수님이 어제 본문에 보면 순환의 길을 갈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중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가? 그냥 갑자기 이런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는 것인데 마가가 이런 사건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끼얹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죠. 이것을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십자가를 예고하신 그런 내용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그 예고는 뭐냐?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 누구에게 있는가를 드라마틱하게 한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맹인같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데 이런 바디메오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의 손이 미쳐서 그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